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네. 앞으로 저의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뭐 계속 절기 설교 빼고는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성취가 됐지만 뭐만 성취가 안 되고 남아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였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 예. 재림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떤 위치로? 이제 다음 주에 볼 4장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 영생의 삶,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장에 나와 있는 4개의 교회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였나요? 1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이 딱 뭐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비록 요한이 기자로 대피를 하긴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 계시나 묵시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계시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커튼을 열어 젖히다, 창문을 열다. 네. 깜깜하게 있던, 지금 우리는 뭐 어차피 지하라 커튼 열어봤자 보이지도 않지만 집에 커튼 이렇게 쫙 쳐져 있으면 바깥이 안 보이잖아요. 커튼을 쫙 열면 뭐가 보여요? 바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상황, 마지막 때의 인류의 종말에 관한 내용을 커튼을 쫙 열어가지고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고. 예, 시작 부분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 인류의 천지 만물의 시작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은. 마지막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다루는 목사님들이 많아. 그래서 자꾸 숨겨져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제대로 매주마다 증거를 해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특히 7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교회에 무슨 교회에 편지하노라 하고 나서 뭐가 나와요? 문맥으로.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인가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죠. 오늘 3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편지합니까? 3장에 3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사대 교회예요.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는 하나님의 7영,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예. 또 두 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빌라델피아 3장 7절에 나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매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달리하면서 알려주고 있죠. 제일 끝교회 7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성경이 전부가 그렇지만 특히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양하게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반복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뭐예요? 교회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6절에 보면 3장 6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에 또 빌라델피아 교회 끝에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에도 있죠. 근데 그 말씀 이전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5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할 거다. 이기는 자. 예. 이건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뿐만 아니라 2장에 나오는 4개 교회도 똑같이 반복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뭘 이기라는 거예요? 뭘 이겨야 될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는 뭘 이겨야 되느냐 하면요, 고난과 환난을 이겨야 돼요. 고난과 환난. 마지막 때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겨내라.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넘어서라. 그리하면 천국 영생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3가지의 7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무슨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인재앙이라고 그래요. 인재앙. 인이 뭐예요? 인, 도장, 인감 도장할 때 인 있잖아요. 이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7개의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재앙 다음에 뭘까요?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도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팔은 경고할 때에, 위기 상황에 깨어야 될 때에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나팔은 몇 번 부를까요? 7번 불러요. 천사가 나팔 한 번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시작이 돼요.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대접재앙이라 그래요. 대접을 쏟을 때마다, 7대접을 쏟을 때마다 또 재앙이 시작돼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마다 계속 마지막 부분에는 뭐 하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예. 근데 웃기는 거는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꼭 이 이긴 자가 2만이래.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 이긴 자는 2만이 밖에 없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고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을 건데, 그 재앙은 특히 뭘 못하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할 거예요. 우리 맛배기로 한 2, 3년 경험해 봤잖아요. 뭐 해봤어요?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 우리는 코로나 때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예. 왜 그랬어요? 간판이 없어가지고. 교회 간판이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와봤자 우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 10명 미만이라 예, 하여간 그 통제하는 동안에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못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서 한 번. 언제예요? 제가 코로나 걸려갖고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그때만 어쩔 수 없이 못 드렸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나중에 다 나오지만, 예, 사단이, 즉 그리스도가 가장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 그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걸 이기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지금 그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기면 상급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교회의 상급은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 2장에 보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버는 어디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예, 만국을 다스릴 건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예, 엄청난 특혜 아니에요? 예, 결국은 천국 영생에 관한, 예,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4대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뭐만 있어요? 책망만 있어요. 이름은 4대 교회라고,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데, 이 4대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엄청 부자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 풍성한 교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4대 지역은 소아시아 중에 그 최대의 금강 지역이었어요. 금이 많이 나오니까, 금강 지역이니까, 예,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예, 다니는 교회였다니까. 그리고 그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면서 염색하고 모직, 이 왕년에는 그 옷장사, 이거 염색하는 것도 엄청 귀한 직업이었고, 옷을 만드는 것도 귀한 직업이고, 돈벌이가 엄청 잘 되는, 예, 직업이었어요.
이 4대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 우리 동대문도 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옷가게 뭐 도매시장 하면 예, 동대문 아주 뭐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주잖아요. 부자들이 많아 이 동네가.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4대 교회 지역이 워낙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호시탐탐 주변에서 그 지역을 먹으려고 전쟁이 엄청 잦았어요. 그러면 전쟁이 잦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한테 매달려야 돼. 그래서 우상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드니까 신은 찾아야 되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죽은 삶을 영이 죽어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 칭찬은 하나도 없어. 책망만 있어. 그래서 살았다 하나 예, 죽은 이름이다. 죽은 자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 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는 짓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열받게 하는 우상숭배 예, 쾌락과 제약에 빠져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였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4대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흰옷 입은 사람은 몇 명은 있다. 몇 명. 예. 교회에 다 우상숭배하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4대 교회도 몇 명의 흰옷 입은 교인, 그러니까 신실한 교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 흰옷 입은 교인들한테 이기는 자, 5절에 보면 흰옷 입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 시인하겠다. 네. 마지막 때에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옛날 그 사극 보니까 이성계인가 저 나라 이렇게 새로 찬탈할 때 살생부 있었잖아요. 살생부. 그 정문에 서가지고 살생부 딱 보고 너 오른쪽, 넌 왼쪽. 왼쪽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살생부. 오른쪽은 어디예요? 생명책이야. 예. 그냥 이 땅에서는 살생부 적혀갖고 그냥 죽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요, 우린 영원히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장의 두 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빌라델피아. 여기 빌라델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필라델피아가 정확한 발음인데 이 필라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필레아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필레아 사랑. 필레아가 사랑이라는 뜻인데 필레아하고 델피아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이 델피아는 뭐냐면은 친구나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하면 사랑하는 형제 교회, 사랑하는 친구 교회. 미국 가면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미국 안 가봐서 잘 모르나요? 저도 필라델피아는 안 가본 것 같은데, 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고 책망은 없는 교회예요. 2장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죠. 어디예요? 칭찬만 받고 책망은 안 받았던 교회.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들은 작고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교회인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섬기고 봉사한 것이 컸던 교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엘리야 김 때에 그 국고를 맡았던 담당이 가지고 있던 그 열쇠, 그러니까 국가의 그 국고 담당, 창고 담당 열쇠,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다윗의 열쇠라고 하면 천국의 문, 천국의 국고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12절에 보면 뭘 준대요? 12절에 필라델피아에 이기는 자는 뭘 준대요? 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네, 성전의 기둥. 이 너무 중요한 역할 아닌가요? 그래서 이기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이기라고요? 환난과 고난과 죄를 이겨야 된다니까. 특히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재앙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 살아가기가 자꾸 어려워진다니까.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때에 환난과 어려움, 예, 고난을 이겨내고 그 죄의 미혹, 너 예배 드리지 마. 예. 그러면 너 매매하게 해줄게. 안 그러면 너 매매를 못하고 못 먹고 살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예. 이 교회를 시대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현대 교회랑 너무너무 닮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깝깝하고 답답하면, 예,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다. 예.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주 부자 교회였어요. 모직과 금융과 의학이 발달했고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그 당시에도 의과대학이 있었고 너무 부자라 로마의 지원도 안 받고 로마의 핍박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먹고 살기에 너무 좋았던 이 4대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골로새서에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이 설립을 한 교회예요. 근데 시대가 자꾸 흘러가니까 이 먹고 살만하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가지고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면요, 도시는 돈이 많은데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해 가지고 물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 썼는데,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하고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가 지금 터키에 그 여행을 가면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하얀 석회질이 계단식으로 해갖고 폭포수 같이 멀리서 보면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멋있어요. 예. 그 아마 TV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모양이 이렇게 그 절벽 비슷하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멋있어. 거기에 물은 온천이라 좀 따뜻해요. 뜨끈뜨끈할 정도로 좋은데 좀 석회질이 있어. 석회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얗게 돼 있는데, 저희도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 발도 씻어보고 뭐 물도 마셔도 보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은 뜨거운 물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까지 오려면은 오다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식어버려. 예. 근데 또 골로새 지역에 있는 물 그쪽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는 또 물을 또 땡겨 오는데 거기 또 차가워. 근데 오다가 햇빛에 또 약간 따뜻해져. 이게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해가지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다. 거의 지역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이 마라나타 샬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예. 뜨겁지도 않고 차가운 교회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찬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차갑게 내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 막 젊은 애들 많은데 막 저도 수요일 금요일 날 요 옆에 예배를 가지만 가면 막 드럼이고 기타고 피아노 막 해가지고, 예, 찬양단 애들이 막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 막 뜨거운 것 같아. 예.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예, 정말 차가워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이 냉철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 교회 하면 막 시끌벅적 떠들고 막 축제 분위기,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냉철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복되는 구절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상급이 준비가 돼 있어요. 뭘 이겨야 된다고요? 환난과 고난과 죄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고난과 환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교회, 사대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평가하신다라면 칭찬을 받을 것인지 책망을 받을 것인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만 받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어서 마지막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